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날씨가 따뜻하니까 추운 것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2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우선 1절부터 여기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분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의인이라는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잘 지내셨죠? 그래. 자, 우리 로마서의 구조상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로마서 전체 서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먼저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왜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한 죽음의 심판에 대한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그 죄와 죽음 요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1장 16, 17절에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때에 우리는 산다. 영원히 산다. 곧 구원을 얻는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하나님의 의 그것도 오직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 그랬는데 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고 또 그 결과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그런데 그 인간의 죄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인간 스스로가 그 죄에서 해방될 또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인간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 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게. 벗어날 방법이 없다.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은 뭐 우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섬긴다고 사랑하고 섬긴다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여러 번 보았듯이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은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는 받았거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한다.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었거든. 그런데 율법을 아는 거 좋은데, 그리고 율법을 안다고 그 자랑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율법을 그럼 지켜야지. 율법대로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 율법대로 살고 있어?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게 2장에서 바로 그걸 묻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제 모든 인간,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걸 1장에서 얘기를 했다면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다르잖아. 응?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확실한 그 증거와 표로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볼 때 문제는 그 율법을 아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또 이방인들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문제는 너희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율법을 알고 열심히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안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또 정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또 지킨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좋지만 너희가 정말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는데, 근데 이제 그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얘기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거, 그것이 율법을 진짜로 지키는 게 아니야.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면은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신 거고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뭔데?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진짜 율법을 지키는 거라 그거. 근데 이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율법의 정신으로 볼 때에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거든. 그렇게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안 지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지만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2장에서 잠깐 살짝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을 알고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라. 그런 뜻에서 보면. 그렇다면 누가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잠깐 힌트를 주듯이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냐면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참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이 참 그 유대인이 돼야 돼. 그건 곧 다른 얘기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좀 잠깐 봤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야. 응? 그리고 또 유대인들 너희들 그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자랑하지. 바울이 거기 뭐라 그래? 육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야.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리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그냥 뭐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써 그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진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참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형식적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네. 이렇게 그 칭찬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1장 18절에서 32절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근본적인 죄는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그 결과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라. 육체의 욕심.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죄를 무분별하게 짓고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 남자들 사이에 그런 또는 여자들도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산다.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 대표적인 그러한 죄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죄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 추구하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이 이제 이 세상 삶의 목적이 되는 거라. 그러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라. 그게 모든 사회적인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죠. 무슨 시기, 질투, 살인 이런 것이 가득하고 그다음에 오만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런 온갖 그런 인간의 악행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3장에 가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이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네 가지가 없다고 그 얘기를 했죠. 첫째, 깨달음이 없어. 영적인 깨달음. 두 번째, 믿을 수가 없어. 세 번째, 사랑이 없어. 네 번째, 자비가 없어. 무자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서운 거라. 이게 인간의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싸우잖아.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 근데 사실은 그들도 이런 죄를 지으면 자기들이 확실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라. 그 양심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이 그런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칭찬한다, 잘한다고 한다는 거라.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자기 혼자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죄 짓는 거 보고 잘한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면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라.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죄다. 한마디로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라.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짓된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좀 더 사회적으로 나아가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도 그걸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라.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모든 인간의 그 죄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우리가 조금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지금 임하고 있다 이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거. 그거 이제 사랑한다면 복음이 전해져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것도. 그런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 자체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심판입니다. 왜? 죄 가운데 사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이제 그걸 하나님의 사랑에서 복음을 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다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라. 내가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잖아. 그렇게 몰라서 어쩔 수가 없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라. 왜?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했다는 거라. 모든 자연 만물을 봐. 거기에 그걸 좀 제대로 머리가 좀 제대로 돌아가면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 만물이 이렇게 아무리 과학자라고 해도 그거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거라.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큰 학자라고 그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또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럼 그냥 저절로 됐다는 거라. 저절로. 그러나 어떻게 그게 저절로 됩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 자신만 봐도 저절로 이게 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코가 왜 가운데 있죠? 코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왜 가운데 이렇게 콧구멍이 이렇게 양쪽에 딱 이렇게 그렇게 있어요? 그게 진화론이 얘기하듯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그렇게 저절로 됩니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을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진화론은 주장을 하는 거라. 900년 전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1800년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하여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위대한 물론 어느 일부의 어떤
그 진실도 있다고 우리가 봐야 돼. 그러나 근본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어리석은 거라. 그래서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온 세계를 지으신 전능하신 이런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라.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생각이 삐뚤어졌어. 그게 어두워진 거. 그걸 뭐라 하냐면 허망해졌다. 그런데 그걸 바로 진화론이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야. 그렇죠. 그게 자기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깨달았다고 했는데 헛된 것을 깨달은 거야. 헛되게. 그래가지고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그냥 일부 그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 어두운 데서 뭐 분간이 돼요? 마음 자체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지옥이죠. 그렇지. 하여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은 조금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많이 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라.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대 동안 세상에서 살고 그 다음은 믿음 안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거짓된 신인 사람을 우상으로 또는 짐승을 우상으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꼭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거짓된 것을 참으로 알고 숭배하는 것, 그걸 추종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짓된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다는 게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그리고서 자기가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 자기가 더 잘 살면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는 권력이 최고야. 권력 앞에 꼼짝 못 하잖아. 그러면서 온 세계를 자기가 지배하겠다고 그러는 거라. 그리고 또 아니야. 권력만큼은 못하지만 돈이 최고잖아. 돈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 가운데 사는 거라.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의 심판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조금 전에 이미 대강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2장에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제 딱 지적해서 얘기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하여튼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너도 핑계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걸로 내가 너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유대인이 이제 그 대표적이겠지만은 나는 좀 알아. 조금 더 그냥 이런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나는 무엇보다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나는 알거든. 이제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는 더군다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율법에 의하면
너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막 이방인들을 그냥 아주 그냥 우습게 본 거라. 우습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 그게 문제라. 그러면 자기도 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 그렇게 판단하면 그러면 너도 같이 똑같이 판단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남을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건 결국은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행하는 말 있잖아. 내로남불. 무슨 뜻이야? 내로남불. 내가 하면 사랑이고 로맨스. 네가 하면 너는 불륜이야.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못했다고 막 판단을 하는 거라. 근데 사실은 자기도 어떻게 보면 더 잘못하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는 또 합리화해. 자기도 똑같이 불륜이라고 그러면 또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로맨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똑같이. 이방인들 판단하는 기준하고 유대인들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은 똑같은 거야.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기준으로 그 판단하고 자기는 이런 기준으로 합리화시키고 그게 안 된다는 거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그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그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벌써 1절부터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특별히 너희들 남을 판단하고 있지. 근데 왜 너는 너도 똑같이 같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너를 지금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잖아 스스로. 그게 정말 이 인간이 참 우스운 거죠. 2절에 이제 바울이 정말 무서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진리. 자, 여기서 진리라고 했어요. 참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얘기하는데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말하자면 율법의 정신을 가리킨다. 율법의 참된 의미, 참된 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의 진리, 곧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야. 그걸 여기서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리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게. 진리라는 것은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그리고서는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여기서 이런 일은 거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들 그런 거지. 그런 것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잘못했다고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무섭죠. 내로남불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네가 멸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멸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멸시한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에서 첫 번째, 네가 남을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너는 그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냐? 그 첫 번째,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아니면 실제 그 하나님이 사실은 네가 잘못을 했어도 지금 심판을 아직 안 받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을 잘못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거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너 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너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너를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잘못할 때 그냥 금방금방 심판 안 하고 조금 기다려 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용납하심 그리고 참고 기다리심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이 그것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응? 너를 사랑해서 너도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는 뭐 심판을 안 받으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그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참고 기다리는데 죄를 범하면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지.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결국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네. 그걸 모르고 그냥 무시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다만 네 고집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고집 바로같이 고집을 그냥 완악하게 해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같이. 우리 남편이 네? 고집이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다 그런 거야. 자, 그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러니까 그 고집스럽게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진노의 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려고 계획한 그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 진노의 날에 최후의 심판. 그날 곧 그게 이제 무슨 날이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이제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저축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저축을 해서 나중에 목돈을 찾잖아. 그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것은 나중에 심판을 한꺼번에 받으려고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라. 큰 소리 치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예? 당장에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야. 그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르는 거야. 형식만 가지고 알지 참된 진리를 알지를 못하는 거야. 진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그냥 묵사발을 만드는 거야. 유대인. 그러면서 6절에서
여기 11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얘기해. 11절까지. 예, 그래.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심판의 원리에 의해서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자, 첫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자기는 난 로맨스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심판이 면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행한 대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행한 대로라는 것은 겉모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까지를 포함한 행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까지를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해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선을 행했다. 어떤 구제를 했다. 그거하고 정말 남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어떤 선을 행했다. 그걸 다 하나님은 구별을 한다고. 사람도 구분. 그러니까 여기서 행한 대로라는 것은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알지. 그 중심까지를 다 보신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11절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외모, 겉모양.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겉모양을 가지고 주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 중심까지 보신다 이거예요. 겉모양만, 물론 겉모양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심까지 보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절에서 10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7절, 8절 먼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심판의. 자, 한번 여기 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첫째,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 선을 행하려면 참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선을 행해도 오히려 비방을 받는 거라. 사람들 거짓말이 가득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참고 선을 행한다. 참된 선을 얘기하지.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영광.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야.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아니고, 세상 영광이 아니고 참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두 번째, 존귀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그러한 존귀. 썩지 아니함. 영원한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이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 이게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 대신에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진노와 분노는 누구의 진노고 누구의 분노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누구도 못 당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이 진노와 분노로다가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앞에 얘기해. 누구에게? 첫째, 당을 지어.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늘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죠?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나만 잘 살면 돼. 네? 나만 잘 되면 돼.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이런 사람. 자기 이익, 이기적인 자기 야망,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자기의 그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을 지어. 그래서 그 이기적인 그러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진리를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길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안 따라. 내가 뭐 힘 있잖아 내가. 내가 하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불의를 따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건데 그걸 추구하면서 그냥 큰 소리를 치는 거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 많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제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다가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상태 지금 여기까지 있는 모두의 얘기잖아요. 그렇지. 우리 모두. 자 앞에 그 5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6절에서 11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심판의 원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심판의 원리. 예. 그러니까 아까 심판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잖아. 진리.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 너희들은 뭐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큰 소리 치잖아. 이 문제는 이렇게 그대로 행하느냐 이거예요. 심판의 원리. 유대인 이방이든 이 심판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를 따라서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3장에 가서 이제 잠깐 나오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율법을 먼저 받았잖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야. 근데 소용이 없잖아. 문제는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그걸 자기가 잘 활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아멘. 그게 이제 유대인의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심판의 원리는 똑같아. 똑같다. 그래. 여기 조금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와요. 자, 우선 요 7절, 8절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9절, 10절이 그걸 다시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9절. 먼저 여기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 여기는 여기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혼. 각 사람의 영혼을 얘기해. 영혼의 영혼 원어상으로 영혼의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야. 똑같이 적용된다. 이건 심판의 원리가. 그래서 첫째, 아까는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을 먼저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을 먼저 얘기해.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 곤고, 비참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겠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참한 그런 배가 파손되는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들의 영혼에 환난과 곤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그 다음에 대신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기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먼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대신에 심판도 먼저. 유대인이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그 다음에 이방인도 마찬가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의 특권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전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 핑계치. 왜? 사실은 너희들도 다 알 수 있게 해줬거든. 근데 스스로 그걸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이방인들에도 옳고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라고 해. 양심. 예, 양심으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겉모양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던 거예요. 타락해서 그게 어두워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타락해서 어두워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기 어디까지나 자 여기 보면 10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 존귀, 평강은 평화야.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아까는 영생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영광, 존귀, 평강.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야. 세상 영광이 아니고.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그 다음에 평화. 평강은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존귀,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아까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존귀, 그리고 평화 이런 거 하나님 나라의 복이 곧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심판도 복도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졌어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11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와 같이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사람
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이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실 때에 정말 내가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여기에 이 기준에 의해서 볼 때 합격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심판의 원리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심판의 원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자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율법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율법을 없잖아, 율법이. 그러나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다. 이게.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런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율법의 어떤 형식보다 율법의 참된 의미, 참된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아요.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과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같은 거예요.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바울이 자꾸 왜냐하면이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이라.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라는 듣고 이제 알기는 하는 거라. 듣고. 근데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행위대로 판단하니까 그걸 실천하는 자는 선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어기는 자는 심판을 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까? 행해야 되겠죠?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지금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2차적이고 여기서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 법을 지키는 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집행하는 거는 안 하는 거는 요즘 우리나라 그래, 어쨌든 자 우선 여기서 바울은 원리 원칙을 얘기한다. 원칙.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실제 의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지. 아는데 행하지 않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지. 더 알면서 안 하면 더 큰 죄다. 그게요. 자 어쨌든 이거 지금 바울은 이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라.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맞습니다. 누가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도 방해하면 안 되지.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없어. 회개뿐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미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율법은 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죄를 깨달으니까. 예,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율법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런데 꼭 그게 아니야.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율법은 그 기준으로서 항상 그 역할을 해야 돼. 기준. 기준으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그건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최후의 심판 때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지. 그게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거라.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그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지? 회개하지 죄는 하나도 회개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 앞에 그게 인정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은 그 대신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써요. 그 말이 참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그 율법을 이루냐면 첫째 죄 용서받으니까 그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야. 첫째 죄 용서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완전하게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라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또 내 이웃을 또 사랑하는 거라. 물론 완전하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라. 예수 믿으면서 이웃을 하나도 사랑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사랑 안 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물론 우리가 좀 연약하기 때문에 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라. 그게 자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한다니까. 근데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행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니까.
율법을 지키되 어떤 그 형식적인 그런 그 규칙이 아니라 가장 율법의 가장 그 근본적이고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거듭남.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행한다니까. 율법을 행하되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해당하는 거래. 로마서 8장 4절 한번 읽어봐도. 로마서 8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봐. 로마서 8장 4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루어지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지.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성령을 육신을 따르지 아니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첫째는 용서받아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생각할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는 그대로야. 변함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합니다. 첫째,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율법의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떤 형식적인 규칙을 지키는 걸로 그거 가지고 의인이다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요? 규칙은 잘 지키는데 진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을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해? 위선이라고 위선. 너희가 11조는 철저하게 드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마태복음 23장 이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너 합격 이렇게 인정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한마디로. 그러면 뭐가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율법을 진정한 의미에서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어? 이웃사랑 하나님. 그렇지.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돼. 정신. 아무리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도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없으면 그게 정신이다. 그건 율법 안 지킨 거야. 정신을 그건 그 형식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걸로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그리고 그건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야 돼.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하면은 누가 지킬 수가 있어?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 회개뿐이 없지. 그러니까 자, 율법을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진정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합격, 의인, 합격 이렇게 그 합격 증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다고. 없는 것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야. 두 번째, 그러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 그게 율법의 완성. 근데 정말 그거 다 지킨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으니까 이제 회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너희도 선해야 된다고 그러죠. 가까이 가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해? 부자 청년 얘기 우리가 알죠. 부자 청년. 나 어려서부터 그거 10계명하고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참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너 가진 거 좀 팔아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처음에 올 때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그렇게까지 왔는데 아이고 이거 그러면 뭘 행해야 되죠? 첫째 예수님의 10계명을 지켜봐. 그랬거든. 그래서 10계명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 좀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야. 정말 네가 내 이웃을 그렇게 정말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네가 가진 것을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나를 좀 따라와봐.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것도 어렵잖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냥 근심하면서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는 불합격이야. 자, 그래서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첫째, 율법주의의 문제는 첫째,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근데 그것은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참 의미를. 자, 미리 얘기했어요. 율법주의의 문제.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그 심판의 원리를 얘기해.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거기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14절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냐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본성에 의해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되면 가정법이요. 만약에 행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하는 것이다.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나니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되느니 그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들이 그 글자로 쓰여진 율법은 모르지만은 그 양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근데 여기서 그 생각을 이성, 이 생각이 삐뚤어진 거라. 올바르게 그 진리를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의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잘못 판단을 하는 거라.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최후의 심판 때는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이제 깨닫게 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이 양심 또는 근본적인 그 옳고 그름에 볼 때 스스로가 내가 이런 거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 많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는 거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은 아니야.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다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옳으네 그르네 막 한다는 거라. 자기 스스로.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전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 생각을 갖지도 못하잖아. 근데 스스로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내가 그 변명하기도 하고 그것은 그래도 뭔가 그 안에 자기가 무엇이 옳고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스스로 막 다툰다는 거다. 변론을 한다는 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판단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 그걸 얘기해요. 자,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실 원래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양심도 올바르지가 못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해서. 그래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을 못해.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이제 다 밝혀지는 거라.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양심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아니다. 사람에 따라 양심도 달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 두 말이 다 일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다 할 때에는 근본적인 그 선악에 대한 분별력 그걸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거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 마귀가 건드렸을 텐데. 그렇지. 이제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양심이 흐려지는 거라. 양심이 흐려. 그래서 옛날 사람이 생각했던 거하고 오늘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이 달라.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야.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진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본 사람의 양심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양심이 좀 차이가 있어요. 북한 사람의 양심하고 우리의 양심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선악에 대한 그건 이제 같은데
그 생각이 달라서 그래. 예? 예를 들어서 가치관이 다르고. 일본 사람은 자기 독도가 자기네 땅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이런 멍터리가 어딨어. 근데 이렇게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렇게 그와 같이 그러니까 양심도 우리가 조금 더 구별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타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그러한 의미에서의 양심은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은 많이 흐려지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그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양심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야. 살아가면서 너무 끼어들어.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해져. 새로 태어나. 영이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양심이 새로워져. 새로워져.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걸 이제 회개하거든. 회개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았어. 그래서 물론 뭐 그것도 이제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또 분별을 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을 때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양심을 무시해서는 안 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양심이 깨끗해지거든. 히브리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선한 양심이 의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배움으로써 그 무엇이 참으로 참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걸 분별하면서 우리의 양심도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거라.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양심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새로워진 그런 양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양심을 귀정하게 생각하고 지킬 줄 아는 그것도 필요하다. 여담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15절에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곧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특히 양심에 그것이 새겨져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는 바로 그 참된 그 양심에 의해서 무엇보다도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그게 이제 최후의 심판 때는 이게 이제 다 완전하게 심판이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16절에 다음과 같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그때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심판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여기 얘기했죠. 바울이 깨닫고 지금 전하는 그 복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야. 복음이니까 그냥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복음이 어떤 의미가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살지 심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 무서워. 완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더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율법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되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그 위험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율법의 가장 그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그 대신에 너무 형식에 매이지 말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그것이 율법을 바로 아는 것이야. 그 대신에 율법에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지키지 못하는. 알게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아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알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지키게는 못해. 율법이. 기준만 알려줘. 규칙의 기준만 알려줘. 문제는 그걸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그 얘기하는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야? 그래서 사람이 문제야. 그걸 못 지키는 우리 인간이 문제야. 자칫 잘못하면 율법 자체가 문제로 생각하는데 율법이 잘못이 아니야. 로마서 7장에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문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의 그 참된 의미를 알아도 그걸 못 지키는 게 문제야. 누가 못 지키는 거야? 우리 인간이 못 지키는 거라. 알면서 오히려 그걸 못하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필요한 인간 스스로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거 하시거든. 그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는 거야.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첫째 용서하고 두 번째 우리를 씻어줘.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 되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한 거 하나 뭐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라. 믿는 사람이 성령을 주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얼굴만 그냥 좀 밝아졌다. 그런 새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함께 계셔.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겉으로 보면 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권력으로 따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거기서 꼼짝 못하잖아. 권력 가지고 얘기하면.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그 정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한 20분까지 제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그 17절부터 32절까지 제가 가능하면 간략하게 핵심 요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방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가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 아마 앞에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벌써 다 알았을 거예요. 자, 첫째 17절부터 여기 그 20절까지는 유대인의 자랑이야. 유대인.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한마디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말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네가 유대인인지 그건 내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혈통적인 그런 걸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그러자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교훈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맹인. 그들을 인도하는 자고 또 어둠에 있는 자,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 그들의 빛이다 이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어.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모르는 것은 어린아이야. 어리석은 거고 어린아이야. 그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 이게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문제는 21절부터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면서 자기는 모르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느냐? 이런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실제 유대인들의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도둑질하면 안 돼.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이게 다. 그러면서 슬쩍 도둑질한다 이게. 그러니까 꼭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너무 남의 것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기 걸로 삼는 거. 이런 것도 다 도둑질이라. 넓게 보면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그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바로 내로남불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불륜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난 로맨스야,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하여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 마음에서 음욕을 품으면 곧 간음하는 거야. 더 무섭잖아.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또 굉장히 또 잘못된 걸로 생각하거든. 물론 그건 맞아요.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상 숭배가.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고서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헬라 시대잖아. 거기서 그 신전이 많잖아. 근데 아마 거기서 몰래 신전에는 굉장히 귀한 물건들을 거기다가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아마 갖다는 모양이죠. 몰래 가져간다 이게.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면, 유대인들은 아니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몰래 가져가면서 하나 저기 가책도 안 받는다 이게. 어쨌든 그러면서 왜 그걸 가져가 우상 숭배도 안 한다고 하면서 하여튼 뭐 실제적으로 너희들 뭐 율법을 뭐 자랑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실제로 보면 율법에 의해 잘못하는 거 많다 이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실제. 그러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어떤 점에서 보면 실제로 행하면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24절 이것은 에스겔서나 이런 선지자들이 한 얘기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욕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한다 이게. 그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니라. 할례의 의미를 얘기해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리고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잖아.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표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잖아.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거든. 이렇게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데 할례의 참 의미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 받은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세례하고 비슷해. 나 세례 받았어.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하면 참 인정을 하지. 근데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요 유대인하고 비슷한 거라.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서 받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할례는 같은 성격이. 그렇지. 율법의 그 대표적인 한 가지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야. 하여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할례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마지막으로 28절, 29절 결론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참 신자고 누가 참 백성이냐? 결론적으로 뭐로? 표면적 유대인, 외적인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이 그게 참된 유대인. 여기서 여기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야. 이스라엘,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 어떻게 같은 뜻이죠? 그러므로 그런 외적인,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육신의 어떤 그 표를 받은 그 할례, 그거 외적인 그런 것이 진정한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할례가 아니다. 그것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례를 받았으면 그것이 그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돼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은 없고 그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면 뭐가 그러면 참된 유대인이고 뭐가 참된 할례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면적이라는 건 속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참된 그 유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신과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참된 유대인,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할례도 육신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게 참된 할례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고 했죠. 그러면 육신의 할례는 외적인 표라고 하면 마음의 할례는 뭐냐? 이미 얘기를 했으면 마음이 변화돼야 돼.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참된 신앙을 가짐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그게 참된 할례다. 곧 마음의 할례,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율법 조문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성령을 얘기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참된 할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유대인들 율법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 중요한 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진리대로 된다. 행위대로 된다. 행위대로 하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이든 양심이든 진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참된 뜻. 진리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안다고 자랑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육신의 겉에 표를 받았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실제로 변화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참된 신앙을 통해서 참된 새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보고 제가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된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고 복을 받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